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몇 절 안 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찌하냐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이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의 시험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량의 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받으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이르더라.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하세요. 참 잘생겼네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수 잘 믿게 생겼네요. 예수 잘 믿게 생겼네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자신에게 준영아 예수 잘 믿게 생겼다. 한번 세우세요. 아니 옆에 사람한테 예수 잘 믿겠다 하면 자기는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 시험들 열받을 일이 많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오는데 양복 바지가 없는 거예요. 이 양복 바지를 어떻게 갔다 집 방으로 갔다 한 10몇 분을 찾았어요. 아직가 내 방에 딱 걸려 있는데 그건 모르고. 여러분 살다가 그럴 때 없어요? 어머나게 3년 찾는다고. 얼마나 열이 뻗치든지 오면서 막 열이 푹푹 나는 거야. 이 바쁜데. 갑자기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 바지 못 찾았다고 열받냐? 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찾으라고 열받은 적 있어? 이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닌데요. 하나님이 열받지 마. 건강만 나빠져.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쏟지 않으면서 양복바지 못 찾았다고 여기 씩씩거리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내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목이 가이사과 하나님과 이렇게 나왔는데 제목부터 좀 이해해야 되겠죠.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입니다. 줄리어스 시저, 이 시저가 영어로는 케사르고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 이후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로마 황제 이름을 시저라고 불렀어요. 케사르 영어로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가이사입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 예수께 질문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가져오니까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졌냐? 예, 가이사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동전을 씁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복당했어요. 정복당하니까 그 로마 말 써야 되죠. 로마 글자 써야 되죠. 로마 동전 써야 되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 중에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가이사 얼굴이 새겨진 이 동전을 성전에 바치는 게 좀 꺼림직하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만든 게 템플머니, 이게 성전 세겔이라고 하는 이 동전을 만든 거예요. 돈을. 그래서 성전에서는 그 돈을 사용했어요. 오늘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이 몰라서 알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정죄를 하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오늘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당신은 너무 진실하고요. 당신의 가르침은 참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속셈이 있죠. 어떤 속셈입니까? 만일 가이사께 바치라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저 불경한 놈 하나님을 무시해?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만약에 하나님께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저 무정부주의 반정부주의자로 뭐라고 그런 속셈을 갖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그 눈치채고 너무너무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 가이사 얼굴에 있는 그 돈은 가이사께 바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내는 돈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물어봤는데 미리 준비했다가 얘기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대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대답한 걸 보고 다 놀란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아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창피해서도 나 같으면 말 못하겠어요. 그죠? 노마에 정복당한 주제에 그 노마 사람들한테 세금 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주제에 그걸 갖다가 뭐 질문을 합니까?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얘가 저가 관계없습니다. 내 이익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기득권층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비난하면서 이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자꾸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정죄할 것인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자, 이게 사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우리와 반대되는 저 사람을 죽일까? 이런 현실이라니까요. 말하자면 너무너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구원받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큰 문제 있는 자, 그 다음에 아주 배우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학교를 안 나온 게 아니고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 책을 많이. 그리고 뭡니까? 너무너무 높게 성공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린 유치원생들. 이런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 셀프 센터드. 자기 중심적. 다른 사람을 생각 못해.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큰 문제 일으킨 사람 보면 전부 이 사설종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치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배운 것이 없어. 그래도 안 그러면 너무 성공해가지고 아나무인이야. 다른 걸 생각을 못해. 다른 건 나만 생각해. 안 그러면 너무 수준 낮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사회에 물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람을 보거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우리 사는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이 흑암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아니, 유치원생들은요, 단어를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0단어 한답니다. 그걸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어려운 말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끊기고 울어버려요, 얘들은. 그런 경우 혹시 없었어요? 얘들하고 얘기하다가 얘들가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물어버려요, 얘들은. 네, 이런 수준. 제가 한국에서요, 운전면허증 달라고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교육을 받았더니 강사가 나한테 그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자전거 탄 사람, 그리고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들 언제 튀어올지 나올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중에 여자도 많이 앉아있는데 다 웃더라고. 속이 있는지. 네. 제가 몇 년 전에요. 236 여기 이제 자이언트 앞에를 운전하고 가는데 1차선 타고 운전하는데 이게 그 2차선에서 여기 자이언트에서 나오는 차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가 이제 나오면은 2차선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차선으로 확 튀어나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차가 가려서 못 보니까 받아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여자야. 근데 이 여자가 나를 쳐다보더니 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을 내겠더니 경찰이 딱지를 그 여자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판정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은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니까. 이게 뭐 인터넷 보니까 김여사 시리즈가 막 나와 있거든. 김여사는 뭐 자기 멋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해. 한 번은 그 주택가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파킹돼 있잖아요. 길가에. 갑자기 어린애가 팍 튀어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행히 다치지 않았는데 위험해. 뭔 말이냐.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대비라고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모르니까 뭐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맞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사람이란 것이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훨씬 위험부담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뭐 말인지?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아까 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아도 심각한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아주 배우지 못한 사람, 아니면 너무너무 성공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원 사람, 이런 아이들은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이익을, 자기 이익밖에 생각 못해요.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 생각합니까? 고모 먹을 거 있으면 전부 내 것. 옮겨주려고 내가 먹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 성공합니다. 뭔 말 이해됩니까? 전부 나를 생각하고 내 욕심을 생기고 내게 이익 보려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그런 생각 갖고 살면 성공한다니까요. 전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회 지도층 계급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헤롯 왕의 비유를 맞추면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정치 집단이에요. 헤롯의 정책을 서포트 해주고 거기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 이게 사회 지도층 계급이고 리더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 생각이 뭐냐? 아니 나라가 망해가지고 로마에 속국이 돼 있는데 이건 비참하지 않고 내게 지금 불이익을 준 것 같아요. 느낌이 들어요. 누가? 예수가. 자꾸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자꾸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딱 어디에 보정됩니까? 네가 그렇게 나와?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강의하는 곳마다 나타나서 뭐예요? 책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응답받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미리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합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일을 일어나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기도 찾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할아버지,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배웠다니까요.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뭘 배웠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보면 요셉은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7절 보세요. 다윗이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인데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미래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사무엘이 와서 자기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는 어떤 일을 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장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수년 동안 쫓아다녀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딱 종합하면 첫째 뭡니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복음 가장 잘 전하는 교회, 전도 가장 잘하는 교회,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할 때 이 기준으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달되고 누리게 되지?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결정하면 틀림없이 잘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뛰어난 인물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운동 제대로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은 사장인데 돈 없는 사장이 돈 잘 벌 수 있는 사원을 구합니다. 그죠? 그러나 돈 많은 사장은 그런 사원을 뽑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는 사원을 뽑아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 보는 눈. 그죠? 그리고 나는 누구이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살면 되지하고 밥 먹고 자고 싸고 밥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살면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지혜가 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지혜가 열리고 미래를 보는 지혜가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내가 하면 되어집니다. 똑같은 일인데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하면 된다니까요. 그 차이가 뭡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것, 가이사 것,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세상 것은 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내가 복음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은 내 사업을 책임질 거야. 어떤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사업에 성공해야 돼요, 사업가는. 안 그래요? 사업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것도 중요하고 세상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걸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시편 78편 70절 72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70절 72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70절 72절. 자,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명의 자식이며 전량을 지키는 이에서 그를 이끌어사 그의 백성하고 그의 소유를 세세를 지키게 하시니 이에 그가 그를 자기 마음이 완전함으로 부르고 그의 성령함으로 그를 구하였다. 자, 오늘 두 단어가 나왔죠. 마음의 성실함. 그 다음에 뭐예요? 손에 공교함으로, 능수함으로. 뭔 말입니까? 마음의 성실함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손의 공교함은 뭡니까? 기술입니다. 재능입니다. 세상에 뭡니까?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갖춰야 되지만 세상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도 갖춰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특히 학생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권 다 줬고 세상권 다 놨고 그게 아닙니다. 틀리게 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길러야 되지만 세상을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식과 기능도 갖춰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공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날 상당히 보니까 믿음 좋은 부모님의 자녀인데 자기는 뭡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 공부를 잘 안 하면 어떻게 돼, 학생이. 또 어떤 사람은 강원님 아들인데 서울대 들어가야 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예수를 나도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나중에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신앙생활하다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 진짜 답답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아시오 하면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이해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 그리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그래도 낫는 게 다른 사람 의식이라 하는데 이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의식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 그리고 막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성질대로 막. 여러분 오늘 무슨 말인지 메시지를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 것 가이사 것.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요 그렇게 선민식 투철하고 자기는 고등동물이고 다른 민족은 하등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복음 놓치지 이해를 못하고 로마에 속국이 됐다니까요. 빨리 사명 깨달아요. 사명. 기독 신자가 복음 제대로 못 깨달고 이거 놓치면요 세상에 종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확실하고 복음을 언약 딱 붙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바리새인 이 헤롯 당원들이 이걸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맨 거 아닙니까? 세계 곳곳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단의 심부름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나 영안이 열리지 못하는 사람도 유치원생처럼 대화가 안 돼. 영적인 말을 하면. 그런 사람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해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이익 찾고 몰라니까. 내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게 이익이 됩니까?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돕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유익을 주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을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앞서갑니다. 다른 사람은 앞서갑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지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사명을 깨달아요. 우리가 복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것, 가이사 것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것으로 가이사 것을 살려내는 게 이게 전도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영성을 갖춰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실력을 갖춰야 돼요. 기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잖아요. 다 갈등하고 있잖아요. 껍데기 기쁨, 행복 이거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성 다 말살시켜가면서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는 눈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과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리고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보면서 기도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여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게 돼요. 특히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성경 많이 읽으면서 특별히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것, 가이사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것,
가이사 것 이 두 가지에 성공하면서 하나님 것으로 가이사 것을 영적인 걸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러분 무조건 응답 받아야 되고 축복 받아야 돼요. 믿음이 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고 내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 응답 받게 되어 있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아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 보면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태어난 세상의 배경입니다. 영적인 배경.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하나님 자녀된 신부가 권세를 얻었어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거기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무조건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인본주의나 여러분 너무 생각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기 바랍니다. 조금만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말씀 따라가면 그 시간이 배가 와요. 저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전부 살고 축복받게 만들겠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속으로 여러분 그러죠. 목사님도 먹고 살기 힘들면서 배소리도 한다고. 참말이에요. 두고 보세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보여요. 5년 후, 10년 후가 보인다니까요. 시간표가 반면에 옵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정확하게 영안 뜨고 바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살고, 여러분 가정 살고, 여러분 가문이 살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가이사과 이 두 단어 속에 중요한 의미와 또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기도에서 찾아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성도 갖추고 세상의 지식과 재능도 갖추고 그래서 참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것으로 세상 것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